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손을 놓더라도 잠깐 주님을 떠나 있더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 손 놓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이때는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모였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표현으로 세족식을 거행을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서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발은 집에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제자도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떨어지는 제자라도 사랑하지 않는 제자라도 그 제자가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스승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먹는 중에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엎드려서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이렇게 반쯤 누워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와서 허리에 두르시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뭐지? 예수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어찌 내 발을 씻냐고. 예수님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내가 알 거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10절에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아멘. 목욕한다.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죄를 씻는 걸 말해요. 지금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씻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세족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죄 씻는 것, 섬기는 것.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시고 섬김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죄를 씻는 것,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에 죄 씻으시는 사랑 옆에 조그맣게 옆에 좀 있죠? 주어에 있나요? 없네. 네, 이거 확인 안 했네 제가. 그 옆에 제가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요즘에 핏점 아세요? 피처링 줄임말 핏점에서 가론유다라고 제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게 누락이 됐네요. 핏이 의미는 이제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내용들 첨부할 내용들, 함께하는 내용들인데 이 죄를 씻으시는 사랑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나타나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죄 씻으시는 사랑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끝까지 거절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죄를 씻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거절했던 그 가룟 유다도 끝까지 품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죄를 벗어버리시고 주님 주시는 의의 옷,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죄를 씻으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죄를 씻으시는 사랑은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마지막에 가장 비참한 인물을 꼽는다면 저는 가룟 유다를 꼽을 것 같아요.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내장이 다 터져서 죽었다고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사람이잖아요. 왜 그가 자살했을까요?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 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찾아볼까요? 좀 찾기 힘든 분들은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 4, 5절 우리 같이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내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가룟 유다가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되었습니다. 그의 정죄됨,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한테 붙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걸 봤어요. 빌라도한테 넘겨진다는 건 예수님 죽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한테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이제 그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찔려가지고 오늘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뉘우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하면은 배신의 아이콘, 이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리 나쁜 놈은 아닙니다. 제가 왜 생각보다 나쁜 놈이 아니라면 죄를 뉘우쳤어요. 성경이 죄를 뉘우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라. 그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국회의원 청문회 때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거 문제 있잖아요. 당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요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은 30을 도로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가 자살한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니 내가 당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한테 내가 무죄한 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예수님 팔아넘겼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당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를 죄값을 치릅니다. 스스로 죄값을 치러요. 그게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려 한 거예요. 누구요?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가룟 유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나 팔려고 했지. 너 나 팔아넘겼지. 이 죽을 놈아, 이 썩을 놈아.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죄값을 예수님께 던져놓길 원했어요. 드리길 원했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길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원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남긴 7마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가상칠언이라고 못 박힌 상태에서 7마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힌 상태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하기 힘들어요. 근데 6번째 말이 뭐냐면 다 이뤘다요. 테텔레스타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상업요금입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 사잖아요. 그러면 여기 1,000원요 값 지불했습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결국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알았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러 왔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들려라 하니라 십자가에 들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뭘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셨죠. 아버지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제자들한테 버림받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은 뭐냐면 죗값을 내가 치르려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죽을 놈이야. 그래,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회복불가. 나는 늘 죄짓고 살지. 나같이 못된 놈이 있을까? 내가 지려 하는 그 모습에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죗값을 치르셨는데 그 예수님 대신에 자기가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목을 매다는 거지.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예배는 죗값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요. 내 죗값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떠넘길 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죄송하니까, 지은 죄 또 지으니까 죗값을 내가 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죄든 간에, 무슨 죄든 간에 주님이 그 죗값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값을 떠넘긴 게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나 때문에 주님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회개 기도고요. 그러면 나 대신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치는 건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한번 감아보실래요? 음악 안 들으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 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죄의 대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 저의 모든 죄를 넘깁니다. 저의 모든 죄를 넘깁니다. 저의 죄를 받아주시고 모든 죄책감에서 저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 이러십시오.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 떠넘기십시오. 주님 그것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를 씻으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용서하시는 사랑. 우리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주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돼서 제자들은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충격받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 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여러분 절대로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시면 원어로 뭐냐면 영원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절대로 영원히 내 발 못 씻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의 MBTI를 찾아보니까 ESFP라 되어 있더라고요. ESFP. 이게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도 맨날 헷갈려요. 근데 E가 98%, S가 54%, F가 92%, P가 96%입니다. 다 높아요. S 빼고. 이게 헷갈리는데 분명 사실 하나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외향적이고 가장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다 입 다물고 이거 뭔 일이야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 나서서 절대로 영원히 내 발 못 씻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십니까?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얘기하세요. 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발 씻을래? 나랑 남할래? 발 내밀래? 나랑 남할래?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밥 먹을래? 나랑 사랑할래? 뭐 이런 미샤 아십니까? 미안한다, 사랑한다, 뭐 그 소지섭 같이 하시는 거 지금. 소지섭 같이 발 내밀래? 나랑 남할래? 발 씻을래? 나랑 남할래? 이러는 거 지금. 왜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씻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몸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됐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낼 수 있지?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칼과 무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깨했던 사람이에요. 칼로. 그래서 가슴에 늘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이 뭐냐면 이 열심당원의 그 분파의 이름입니다. 시카리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 로마에 대항하고 죽였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 데모라든지 이런 거 항의 좀 해봤습니까? 저도 뭐 본의 아니게 뭐 데모 비슷한 걸 몇 번 해봤는데, 그런데 사람들 우 모여있는 데서 막 이거 하잖아요. 어떤 느낌이 됩니까? 막 마음이 뛰고 막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자부심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 싸우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이룰 것 같은 거예요. 능력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아무 힘도 없고 중독하니까 이제 팔아넘긴 거죠. 자부심,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야.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아니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내가 원래 쓰레기 이런 사람 아닌데,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주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주일날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했는데 뒤돌아서면 왜 죄를 짓는 거지? 일주일 동안 개판으로 살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도 없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웃다니.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예요. 가끔씩 때로, 아니 자주 저는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앞에 쓰는 제가 용서가 안 돼요. 저는 감당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나요? 여러분 자신이 잘 용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가 되세요?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길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찾기 힘든 분들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좀 남겨주십시오. 네, 좀 띄워주십시오.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허물을 도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도말은요, 흔적도 없이 삭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 쓰다가 파일 휴지통에 넣죠. 근데 파일에 삭제 안 하면 휴지통에 복원돼요, 안 돼요?
복원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복원 안 되게 쉬통에 있는 그 파일 자체도 삭제했다는 거예요. 복원 불가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복원 불가하게 완전 삭제를 내가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내 죄를 헤아리잖아요. 또 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저를 비춰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너의 죄를 들춰내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를 용서하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죄를 기억하고 들춰내지만 나는 너의 죄를 까발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의 죄를 까발리지 말고 제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스스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보지 마세요. 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잖아요. 형제가 죄를 지면 70번에 7번씩이라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490번을 말하는 거예요. 490번만 말하니까 7은 완전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형제 잘못하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지어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거예요. 죄 유혹이 찾아올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숙했다는 건 빨리 용서하고 빨리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빨리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아주 잘 믿는 시어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만 잘 믿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따라, 왜 이렇게 해서 계속 뭐 지적질하고 내 말대로 뭐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며느리였는데 이런 이 강요 강압의 이 시어머니 모습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도저히 참다 못해서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어머니 모습 보고 절대로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그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절대로 예수님 안 믿었을 겁니다. 이 말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어머니가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강압적이고 강요적인 이 권위적인 어머니한테 이렇게 퍼부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일 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래요. 무릎을 탁 꿇더니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라이한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저 때문에 예수님 안 믿을 수도 있었다니 너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라이한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너한테 너무 상처를 줬다고 바로 회개했다는 거죠. 바로 회개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용서하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는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손자 한 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와 손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집안에 호수가 있고 집안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얼마나 넓은지. 집안에 호수가 있고 집안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집인데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오면 다 해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해주고 장난감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가기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너무 좋죠. 할아버지 다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 집에 이제 가는데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백조 한 마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던져서 한 백조 하나 맞춰볼까 해서 탁 던지는데 백조가 대가리를 탁 맞으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백조가 이 할아버지 굉장히 아끼던 백조였거든요. 큰일 났다. 백조를 끈져가지고 풀숲에 이제 숨가놨어요. 던져놓고 이제 들키면 안 되는데 하고 가서. 근데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하인이 있는 집이에요. 집이 크니까. 하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봤다. 네 백조 지키는 거 다 봤다. 이제 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아니면 일러 바친다. 내 대신에 빨래하고 내 대신에 설거지하고. 여러분, 이 손주가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죠. 가면 시키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이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갔어요.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 할아버지, 사실은요, 그 백조 제가 죽였어요. 이런 거야. 이거 할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방에 딱 나오는데 또 이 하인이 와가지고 야, 빨래했어 하는 거예요. 이 손주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다 말했거든. 이런 할아버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손주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인은 누굽니까? 사람 막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부터 풍성한 은혜와 사랑들이 오는데 죄 때문에 내가 나가지 못하고 사람 마귀한테 막 휩쓸려서 사는 거예요. 자백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 지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씻으시는 사랑은 돌이키시는 사랑이에요. 돌이키시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전에 끊임없이 그를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제가 그 구절만 딱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10절에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리라. 여기 다는 아니리라, 한 명이 죄된 걸 말하는 거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 보십시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 이게 시편 말씀에 인용하신 건데요, 내 떡을 먹는 자, 지금 예수님이 떡을 나눠준 상태죠. 가까이 지나는 인물, 믿음 만한 인물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이 동물이 발꿈치를 이렇게 뒤꿈치를 차는 걸 말해요. 말이 뒤꿈치 팍 차잖아요. 배신을 말해요. 배신. 너희 중에 한 명 안 깨끗해. 너희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돌이키는 사랑. 또 세 번째 나오죠. 13장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다 안 깨끗해. 한 명 나 배신할, 한 명 나 배신할 거야. 그러면서 배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장 21절에 팔 거야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좁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에다 주는 그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어요? 가룟 유다한테 주시죠. 26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 줘요. 네가 나를 팔 거야.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 조각을 받아오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은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반어법입니다. 속히 하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네 빨리 팔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 반어법이에요. 속히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만 봐도 5번이나 돌아와 하는 거예요. 유다, 나 알고 있어. 그만해. 이제 멈춰. 나 팔려는 거 멈춰. 그거 너 죽이는 일이야. 그거 너 상하는 일이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구명들에 잡히는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이 군병들하고 짰잖아요. 군호를 짜서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불이 잘 없어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게 사람이 베드로인지 예수님인지 잘 모르니까 가룟 유다는 잘 아니까 가룟 유다가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야 하서 가서 이제 예수님 계시는 곳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잖아요. 여러분, 입 맞춤의 의미는 유대인의 풍습의 사랑과 존경의 의미예요. 왜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 방심하게 만들려고. 겉으로는 사랑과 존경의 의미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입맞춘 거예요. 그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뭐라 하겠어요? 야, 이 나쁜 놈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저 같은 걸 같아요. 쌍욕 안 나오면 다행이죠. 예수님 뭐라 하시나요?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0절. 띄워집시오. 그냥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띄워집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처음 하시는 말씀 친구여라고 합니다. 이 배신자야가 아니라 친구야. 너 나 팔려 그러지, 나 배신하려 그러지, 그래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너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해. 유다야 돌이켜. 유다야 돌이켜. 여러분, 우리가 왔던 그 친구여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 말씀을 AD 50년경에 쓰여진 시리아 서판에 보시면 왜 여기서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KJV, 킹 제임스 버전과 RSV 버전에 보셔도 왜 여기 있어 되어 있어요. 내가 일일을 행하라가 아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시면 왜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여, 사랑한 유다야, 너 왜 이러고 있어?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룟 유다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을 이미 받았습니다. 은 30이 주머니 안에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병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돌이키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다고, 나는 회복될 수 없다고,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우리가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요, 예수님 사랑 실패했네. 아니, 목사님이 5번이나 말을 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친구여 왜 이러고 있어? 라고 말했는데 자살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넘겼잖아요. 결국 이거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 사랑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강요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너 나 안 믿어? 그럼 지옥 가. 너 안 그만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돌이키는 사랑을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돌이키는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고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베드로도 삐까삐까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그 이후에 베드로가 뉘우쳤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죄 지었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물론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뉘우치지도 않고 내가 잘못하고 죄 지었다는 얘기도 안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가시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은 사랑합니다. 정말 양심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대답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가 회복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내 대신에 죗값을 치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용서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의 생각, 아픔, 불안, 분노, 미움을 알고 있다. 그냥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그냥 돌아오면 된다. 이제 그만 너를 학대하고 몰아세우는 거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거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 스스로 죄값 치료를 하지 말고 돌이켜 돌아와라. 너 스스로 용서 못하는 거 멈추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를 기다린다. 너를 기다린다.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